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에게 또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자매님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를 조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도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형제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 대부분은 그 토익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을 얘기하는데요, 토익이라고 하는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하나의 대상으로 봅니다. 토익을 극복해야 직장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 경찰고시 또 여러 가지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고시의 두꺼운 책을 자기가 극복해야 될 그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큰 대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실패감, 패배주의, 낙심, 절망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감정들이, 또 마음속에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늘 실패하고 그리고 제대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시작해 보려고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딱 물어보실 때 그 말을 들으면 기운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도 자기가 실패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불쑥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기가 꺾여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패,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우리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패배주의, 패배의식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은 시작되게 됩니다. 또 이런 잦은 실패와 낭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어집니다. 또 기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버리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잦은 실패와 낭만과 좌절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패하는 패턴에 길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실패하고 또 그 일로 인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이러한 악순환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패배주의의 패턴, 이 실패감이라고 하는 패턴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절망감이 또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도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시는 그 사건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었나이다 하되,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외침에 들은 채 만 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22절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소리 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지르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4장에서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은 환자들을 쌀쌀맞게 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에게만 아주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냉대를 하고 계시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는 것일까요? 24절을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역 방침 때문에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거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있어서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된 뒤에 따라서 이방인의 회개가 있을 것을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셨고 자신의 핵심 사명에 집중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짧으면 60에서 70, 요즘은 좀 더 길어져서 90이면 90에서 100, 길면 90에서 100 이렇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꿈꾸면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나는 자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또 내가 살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은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골라가지고 그 일만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하기 원하셨던 그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묻고 깨달아서 알고 나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의미가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는 후회가 없이 이 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맡기신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태도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명확해질 때 그것을 져야 하는 부탁들, 또 그것과 계속해서 상충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노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목표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놓치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매정합니까? 너에게 해줄 사역이 없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애걸하고 있는 그 여인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매정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매정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정적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선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만을 해도 부족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은 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주여 저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제자들까지도 너무나 계속 얘기하니까 제자들까지도 그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주님 좀 기도 좀 해서 보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주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저 여인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 여인 좀 위로해서 좀 보내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시고 보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24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엉뚱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저 여인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예수님께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시끄러운 여인 좀 떠나보내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짐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엉뚱한 답변은요,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너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너가 이런 거절과 거부 속에서도 정말 너가 나를 믿고 나에게 더 나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감춰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에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딸을 한번 고쳐주는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그 딸이 병을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방 지역에는 회당도 없고 성경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그 여인에게는 그 자녀가 낳게 되면 은혜 한번 받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훈련받은 바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 여인이 그 이방 지역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병든 딸을 한번 고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이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혹독하게, 모질게, 차갑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선물은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하는 것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믿음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혼 구원의 열쇠입니다. 믿음이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보다, 건강보다, 직장보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선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계속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끝없는 거절과 외면에도 집요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몇 번 거절받았는지 아십니까? 3번 거절받았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재차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계속 주님께 나아갑니다. 처음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2번째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진 특별한 용어인데, 이 표현은 절을 했다라는 표현은 예배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아는 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앞에 나가서 경배하며 존경심을 표하면서 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않고 듣는데도 듣지도 못한 척하고 그런 사람 앞에 나가서 절하면서 존경심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원하는 바를 얻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2번까지 나와 절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 여인에게 폭탄 선언을 하시죠. 개들에게는 주인의 떡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같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비천함, 이방인들의 불결함, 이방인들의 탐욕스러움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다른 이름이 이제 개였죠. 개들, 개 같은 것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표현입니까? 이 여인의 앞에서 여인에다 대고 개 같은 너희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같은 주님의 매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번째 간청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끈기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존심까지 꺾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친절해 보이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앞으로 홀로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혼자 버티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국에 갔다 놔도 거기에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이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같은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잘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만 목자가 관심받지 않으면
연락이 소원해지면 삐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삐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 믿음의 모습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입니다. 자신에게 불친절하고 묵뚝뚝하게 대하고 또한 자신의 요청을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 내가 계속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로 연단해서 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뭔가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엉망이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피웠습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이혼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참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올라올 때에 기도하고 대적해야지 남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을 몰아내고 결박하고 남편이 제정신 되게 돌아오게 기도해서 다시 살아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붙잡고 계속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의 능력으로 이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거부당해도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와 끈기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좌절에도 그 어떤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쉽게는 참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을 좀 빨리 옮기지 않기를 권합니다. 힘들다고 옮기고 또 한 번 옮기면 계속 옮기게 됩니다. 버티는 것,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 주님께서 끝까지 이곳을 옮기라고 하실 때까지 버티는 것.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 죽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주의 믿음을 붙잡고 버티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 한 곳에서 오래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이 인내와 끈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쩌면 인내를 배우라고, 끈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에게 배워야 될 신앙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존심까지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목에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넘기 힘든 장애물이 뭐냐 하냐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옆에 계시면 신경 쓰이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 좀 정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약간 미친 것 같은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기도를 막 하시는 분 보면 더 이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상하게 하나님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도원에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이렇게 많은데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박해지면, 우리가 간절해지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소리가 올라가고 더 열광하게 되고 더 소리를 내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꺾을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존심 다 버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얘기하는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시는 사람은 아직 절박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애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는 모든 소리를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의 절규에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자존심을 꺾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게 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좌절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훈련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부딪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 사람을 감사함으로 끌어안으며,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끌어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나의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